네, 오늘도 이어서 기독교 강의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챕터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 단어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때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볼 것인데요. 특별히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결정하시는지, 그것이 단순한 허락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 통해서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제목을 보시면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다라고 쓰여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모든 악인들을 그분의 뜻에 굴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들로부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그들의 죄로 인한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심지어 그들과 공동으로 일하실 때에도 아무런 허물도 없으시다는 것은 육에 속한 지각으로는 이해하기가 거의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동과 허락 사이의 차이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만 되어진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행위자라고 공공연히 선언하심으로써 그들의 변명을 반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모든 악한 자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굴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악인들이 악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개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악한 사람들의 악한 그 죄가 하나님에게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연히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면서도 그 악한 행동에 개입을 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배워나가는 것인데요. 이 섭리라는 것은 정말 작은 무생물이 돌이 떨어지는, 돌멩이가 굴러가는 것부터 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육에 속한 지각으로는 이해하기가 거의 힘들 것이다 라는 뜻은,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의 상태, 육적인 상태라면은 그 머리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식이 생겨나기 전에는 우리는 육적인 지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한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모든 일까지도 주관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육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허락만 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의 차이를 미묘하지만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행동을 한 본인이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고백을 한 내용이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욥이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욥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뜻은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처럼 마지막으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얻은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것을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지금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져가도록 허락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은 허락의 범위에만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손이 있으시다면 손을 뻗치셔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욥이 이 시련을 주신 장본인은 하나님이시고 사탄과 악한 도둑들은 대행자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탄은 욥을 미치게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스바 사람들은 잔인하게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의 전 재산이 약탈당하여 거지가 되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셔서 악인들의 노력을 사용하여 그분의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스바 사람들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이 욥의 모든 것을 뺏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고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단순한 허용이라면 사탄과 스바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육에 속한 지각으로는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칼빈이 전제를 다른 것이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 쉬운 쪽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허락과 행동의 차이를 고안해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허락이 아니라 행동이시다. 허락과 행동이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으며 빌라도와 군인들은 유대인들의 무모한 욕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도 감추인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행할 일을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로마 사람인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앞에서 데모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선동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유대인들 당신들이 지금 한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해석하기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슬렀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었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로마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 선동당한 유대인들, 그들은 다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려 행한 것이죠. 그 악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악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결정하시고 그것에 개입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육적인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선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실이다 라고 오늘 칼빈은 이 챕터에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동은 어떻게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가?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지금 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존재는 대통령이 아니죠. 지금 선출된 직업이 아니라 이 태어나자마자 왕으로 된 정말 악한 왕도 될 수 있고 선한 왕도 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마음조차도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강의 물이 이렇게 길을 막으면 반대쪽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는 것처럼, 뚝을 막으면 그런 것처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 가장 높은 이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데 일반 우리의 마음은 주장하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 그분이 친히 목적하신 바로 향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에 보면 요약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만사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인간의 계획과 이들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선택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효력을 발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원인이 되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돕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단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냐 선하신 것을 원하시는 것이냐 두 가지 계획이 있으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단일하시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지를 가장하여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며 나는 이 문제를 손대고 싶지 않다와 같은 가벼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것보다 무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과 논쟁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정죄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할 만큼 제멋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내뱉은 모독은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짤막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지를 가장하여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며 나는 이 문제를 손대고 싶지 않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계획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행동하시는 주체자라는 사실, 그 문제를 나는 손대고 싶지 않다라고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칭찬을 이제 받으려고
그런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가벼운 말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정죄하는 태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신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만 그것을 하신 것은 분명하시죠. 그런데 하실 정당성이 없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가 안 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일을 왜 하셨는지 궁금해하면서 나아갈 뿐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면 안 된다라는 내 판단, 정말 하나님의 판단에 비해서는 너무나 낮은 판단인데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정죄하려고까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하신 허락의 주체자가 아니라 행동의 주체자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당한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지혜에 순복하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내뱉은 모독은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짤막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시편이죠. 다윗이 살인 교사 음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사람이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이제 칼빈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장면이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썼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스스로 모순을 내포하는 것도 아니고 변하거나 그가 뜻하신 것을 뜻하지 않는 채 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의지가 그에게는 단일하고 단순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정신적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시거나 뜻하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는 다양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양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산다. Live by faith, not by sight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은 너무나 금방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믿는 대로 세상과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사실상 우리의 믿음에 비하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가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 스스로 모순을 내포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가 뜻하신 것을 마치 뜻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척도 하시지 않는다.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행동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단일하고 단순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정신적인 무능함, 우리가 이해력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마치 다양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11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study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works of the Lord are great. 여호와의 일들은 위대하십니다. Studied by all who have pleasure in them. 그 여호와의 일들을 즐거워하는 사람 모두가 studied,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묘하고 예측이 안 되고 너무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작은 퍼즐들인데 그것들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왜 이 상황이 지금 변화가 되어서 나에게 이 길이 열렸는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메디테이트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올바로 서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것, 단순히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순간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만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즐거운 것이다. 정말 모든 것이 정말 fair, 정말 fair하고 항상 wise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항상 좋고 그래서 항상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무 우리가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나에게 하셨을까? 분명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면 더더욱 좋겠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면에 봤을 때는 항상 좋은 것이거든요.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지못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기꺼이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선을 만들어낼 수 있으십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으로부터도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의 행동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끌어내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행을 기꺼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완전히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난을 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비난을 당하지 않으신다.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혼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밀한 판단에 의해 정해놓으신 것을 악한 자들을 통해 성취하시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된다. 이 둘의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뜻은 하나님의 의지, 이 일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율법, 계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에 의해서, 비밀스러운 판단에 의해서 정해놓으신 것들을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지금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와는 일치됐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일이니까 일치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명과는 다른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두 개를 혼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악한 것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문장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어거스틴의 이러한 대답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셨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은 정당하고 인간은 죄가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동일한 일을 하였으나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어거스틴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표현에 온건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 악에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것을 이 문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온건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표현을 썼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으로.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넘겨주는 행동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당연히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가 했을 때 그들은 같은 일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의지에 같은 합당한 일을 하였으나 행동의 동기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순종해서 그를 하셨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일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그의 아들을 넘겨주시길 원하셨고 그를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해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마치 구속의 공로를 유다에게 돌리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는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를 조사하심으로써 그들의 목적과 의지를 참작하신다고 올바르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what they have willed to do.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능력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보다도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을 왜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동기, 그 뜻을
궁금해 하신다는 것이죠. 궁금해 하신다는 것이 다 아시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표현을 맞지 않지만 그것을 조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듣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아시죠? 숨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왜 했느냐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동기보다 덜 관심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있는데 나쁜 일을 행하면 능력을 뺏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덜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해냈는지 하지 못했는지도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착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상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못 해내지 않습니까? 못 해내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해냈느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무슨 마음으로 그것을 했거나 못했거나를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무슨 마음으로 했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한 모든 일은 상급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했냐 어떤 것을 못했냐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기보다도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 그것이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을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제가 이해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